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소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소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제사 이름 그대로 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니죠.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제가 아닙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속죄제의 유형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드리는 방법을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는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의 회복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는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27절과 32절에서는 한 개인이 범죄하였을 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은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이지는 않더라도 결국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죄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드렸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부정한 죄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속죄제를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행동의 완전한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백성들은 동물의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주면 그 피를 또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핏값으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개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속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에 대해 무감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했다면 그 죄악에서 돌아서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 이하에서도 제사의 과정을 통해 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죄악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서 제거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서 삶의 변화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전의 습관을 버려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변화되어 새로워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그 죄악에서 깨끗이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수많은 제약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뜻했던 우리는 이 땅에서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이제 깨끗이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에 깊이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속량함으로 은혜를 입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를 무감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속죄를 감사하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깨끗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 삶의 변화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행동들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